사실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한 국회의원이 대리기사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에서 큰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인간은 끊임없이 외인들에 의해서 혹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에 그 인식에 근거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또 베드로의 서신에서도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요구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성도를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란 흩어진 나그네다. 조금 더 나가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정체성이 보이죠. 하나는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 있다. 이 말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 찾아간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서 있는 흩어진, 그리고 주역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런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사명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함과 그리고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3절에서 7절 말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뿌리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내 뿌리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나는 거듭난 자다.
그리고 내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이유 접속사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앞에 있는 이런 이유들을 때문에 너희들이 잠깐 고난을 받고 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슬픈 일인데, 고통스러운 일인데, 너희들이 정체성을 이해하고 나면, 너희들의 존재의식이 달라지면 너희들은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 된다. 근심이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우리의 정체의식인데요,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영광과 존귀, 칭찬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근심할 일조차도 우리는 기뻐하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여러분의 지위나 삶의 형편, 지금의 여러분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만든 자리에, 만족할 만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 밀려온 것 같은, 그리고 어느 곳에도 정착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내 삶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건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더 달라요. 그때 시대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그네예요.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그네는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하란을 넘어서면 나그네가 되기 때문에, 그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도록 오랫동안 지체했지만,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지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에 갔더니 그 바로 왕이 자기 아내의 미모를 보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본토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의 우물을 빼앗아서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을 가는 게 나그네 신세입니다. 그는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를 질투해서 쫓아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판 우물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지고 살 수밖에 없는 흩어진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들어간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5절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노예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약 6천만 명의 노예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에 있는 아주 건강한 자들을 잡아와서 혹은 그 속국에 자기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자기 나라의 소수의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예를 삼아서 인권을 유리하고 소유를 착취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던 것이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게 한 6천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땅에 노예 제도를 없애라, 저 나쁜 주인들을 다 잡아들이라, 아마 우리가 공산혁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을 없애고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한 수 더 떠서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의 수준으로까지 가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사회적인 존경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들도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도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야에 노예 제도를 확산시켜서 인권을 유린하고 그 소득을 착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착취하면서 살았던 것이 로마 시대 당시의 노예 제도였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발쿡이고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까지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왠지 여러분들이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자, 저를 쳐다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까?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설명이 4절부터 나오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여기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은 어떤 복이죠? 오복이 있습니다. 만복이 있습니다. 칠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 이름을 오복이, 칠복이, 만복이라고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게 복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식들 잘 되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요. 사업이, 농사가 번창하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요. 권세를 부리는 권력가가 되면 그것도 복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세상적인 복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 복은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거룩해지고 계십니까? 흠이 없이 거룩해져 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있어서 거룩하게 될 건지, 돈이 없어서 거룩하게 될 건지, 사장님이 되셔서 거룩하게 될 건지, 직원이 돼서 거룩하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신령한 거룩해지는 이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복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령한 복의 가장 중요한 복은 내 자신 스스로 존재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소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볼 때, 야, 당신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가 나를 보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너를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너를 보면 하나님은 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없을 것 같다. 너 교회 왜 다니냐? 이거는 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은, 찬송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종이 상전이 되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 종다워지는 것,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상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는 세상을 혁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찬송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현실에 묶어두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현실에 묶어두신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대답이 다 다르겠죠? 또 묻겠습니다. 자식을 낳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입니까?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저놈을 왜 낳는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옆에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이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은 아기를 갖고 싶다고 제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자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장이 되는 게 좋으세요? 직원이 되는 게 좋으세요? 직원입니다 하는 분은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되신 분들은요, 월급날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월급 받고 사는 때가 행복했다고 그러세요. 근데 직원들은 뭐라 그럽니까? 한 달이 왜 이렇게 기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좋은 일만 해드린다고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사람도 계세요. 대답이 다 다르죠. 그것은요, 여러분들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남편은 아내가 짐이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짐이 되고 자식은 부모가 짐이 돼요. 종은 상전이 짐이 되고요, 상전은 종이 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짐의 본체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든지 종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어지는 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이 있다.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 찰튼 헤스턴,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거의 두들겨 맞고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의 친구였던 베살라에 의해서 그는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정말 죽음과 사투하면서 삽니다. 별로 대사가 없고 인상만 찡그리고 있으면 명령기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베살라의 연기가 어렵습니다. 악역이 어렵고 대사가 많습니다. 근데요, 출연료는 누가 더 많이 받죠? 찰턴 헤스턴이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난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고 가면, 우리가 성실하게 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흩어진 나그네 같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요, 처음에는 부부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얘기를 하는데, 세상적인 순서로 보면 당연히 남편들아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고, 부모들, 아비들아 이렇게 먼저 나와야 되고, 상전들아,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상전들에게는 딱 한 절
말씀을 하지만은 종들에게는 넉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나요? 왜 더 많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남편보다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모의 역할보다 자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상전들보다 종의 역할이 더 중요한 면이 있다. 어떤 면에서? 순종이라는 가치에서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질서에서는 군림하는 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종하는 자가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순종이에요. 세상의 질서는 권력입니다. 소위 갑질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슬프게 만드는 것, 사회적인 비용을 낭비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갑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갑질이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갑질도 있지만 을질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갑질, 을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을질은 뭐예요? 눈가림만 하여, 이 말이 을질입니다. 갑질은 뭐죠? 위협을 거치라, 이게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지 못한 모든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개념에는 섬김의 개념은 있어도 투쟁의 개념은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개념은 있어도 비판과 정죄의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선동하는 자들이 아니고 감동을 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과 용서와 인내와 관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노예를 끌고 가다가 징집을 해서 군대에 내보내는,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 끌고 가는데 오리가 넘으면 끌고 가지 못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강제로 군대에 징집해서 죽음으로 내몰아도 너는 자원해서 심리를 가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항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엉터리 재판이었습니다. 가장 저주와 고통이 가득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십자가 제도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갑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참 웃기죠?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남산을 걷거든요. 근데 그날은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명절에 운동을 하고 오는데 주차비를 받는 겁니다. 거기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휴일은 돈을 안 받는 줄 알고 제가 친절하게 웃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돈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그것도 여기 공휴일 날도 돈을 받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쳐다도 보지 않고 여기는 명절 없어요! 이렇게 갑질을 해대는 겁니다. 돈 받는 게 그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한 2,000 얼마인가 2,400원인가 냈는데요. 그 돈 받는 것도 권력이라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한 평도 안 되는 박스에 앉아있는 아줌마도 갑질을 해대는데 저 국회에 가면 얼마나 갑질을 해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다 갑질을 하는 겁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갑이 되고 싶고 남편도 아내에게 갑이 되고 싶고, 부모도 자식에게 갑질을 해대고 자식도 부모에게 갑질을 해댑니다. 자녀는 어떻게 갑질하죠? 밥 안 먹어, 학교 안 가, 이걸로 갑질을 해댑니다. 그죠? 종들도 갑질을 해대고 상전들도 갑질을 해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전의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의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이 세상은 능률을 따집니다. 이 세상은 경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쟁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고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갑질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놀라게 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구나.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지고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갑질을 해대지 않고서도 겸손하고서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보고 겸손함을 보고 성실함을 보고 놀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붙잡혀 있는 자리가 만족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남편으로도 아내로도 부모로도 자식으로도 종으로도 상전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자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못마땅한 자리, 부당한 대우,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는 내 입장을 이 세상에서 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을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고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